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아멘. 시편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나 순환, 죽음과 부활, 재림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책이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22편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순환을 예시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탄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했던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라마는 어떠한 이유로 라는 아람어입니다. 어찌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박다니도 아람어인데 히브리어는 아자부타니로 되어 있습니다. 아자부타니가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많이 쓰고 있어서 예수님은 아람어로 사박다니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사박다니의 이 뜻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다윗의 상태가 또는 예수님의 마음이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있는지 철저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가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준비해 놓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며 주장하여 주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처절하게 외로움 가운데에 몸서리칠 때면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애워싸고 환난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에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큼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줘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커녕 정말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맞아? 라는 의심이 들게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것 맞아? 라는 생각까지 들 만큼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낮이나 밤이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고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못 보고 있는 것처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정말 꼭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자기의 감정 상태가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조롱을 받으며 무시를 받고 핍박을 당하며 희롱을 당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이 아파서 밀랍처럼 눕는 것 같이 되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외면하고 못 본 척하는 하나님 마음을 맞닥뜨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은 모른 척 할 수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팬데믹 현상이 오고 온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선교지도 몸딘 교회들도 예배드리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듯 고쳐주시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이고 거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들으시는 대로 주님 귀에 들려진 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 편 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가운데서 그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다른 방책을 찾기도 합니다. 다른 방책,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애완동물을 요즘은 많이 기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외로움을 달래보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에 아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철저한 외로움과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 친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울 때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찾습니다.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또는 애완동물을 키우며 마음을 나누고 꼭 혼자 말하듯 동물들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찾아다니며 그 일을 통해서 취미 삼아 그렇게 외로움을 달래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정말 없어질까요? 없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외로움을 통하여 이 고난, 고통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적어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선 여러분만큼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으며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언약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이런 언약적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듯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도우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된 아빠, 엄마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권리 주장을 하듯 하나님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져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철저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 환난 가운데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외로우십니까? 외로움은 정서적인 외로움이나 관계적인 외로움, 사회적인 외로움,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철저한 외로움이 있을 때 그 외로움을 나눌 사람을 또는 대상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대상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이 고통 가운데, 이 외로움 가운데에 이것까지도 가장 좋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고난, 허락하신 외로움, 허락하신 아픔이기에 이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브루드웨이에서 30여 년 동안 예수님의 역할을 맡아온 안톤 레인지라는 연극 배우가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항상 연극의 소품으로 쓰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연극을 보러 왔습니다. 연극을 잘 본 뒤에 기념 촬영을 하려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대 위에는 항상 커다란 십자가가 놓여져 있기에 이 부부는 기념 촬영을 하려고 십자가를 기왕이면 지고 그렇게 기념 촬영해야지 하는 마음에 십자가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려고 해도 너무나 무거워서 들 수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정말 끙끙대며 두 부부가 들고 그렇게 십자가를 메고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의 무게에 너무 깜짝 놀라서 안톤에게 묻습니다. 단지 연극일 뿐인데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연극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안톤은 정말 진중한 목소리로 진솔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마음과 그 일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십자가라도 무거운 십자가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의 외로움 속에서, 우리의 아픔 속에서, 무시와 조롱과 그리고 질병 속에서도, 대답하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어서 외로움의 사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혼자 있어도 평강한 상태를 누리는 그 고독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아픔까지도, 이 눈물까지도, 이 서러움까지도, 이 외로움까지도,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길이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형편 가운데 서 있다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알고도 묵묵히 골고다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어두움과 외로움, 환난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고하라, 나아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줌으로 영상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 가운데 기도 제목 나누어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일터와 가정 안전이 보호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비대면 수련회 모든 과정 가운데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형통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말씀을 사모하며 많은 청년, 아니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청년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련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한다니, 우리의 걸음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라는 질문의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처럼 처절하게 또 우리 주 예수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로움에 몸서리칠 때 그 외로움 감정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새벽 예배자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새벽 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충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 내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하여 고난의 시간까지도 눈물의 시간까지도 아픔의 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맞이한 그때이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내게 가장 좋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